하나님 말씀 먼저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까지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나머지는 이제 4, 5절로 이어지는데 그건 다음에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마지막 시간까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고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이 정말 낮아져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다 더 인식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번 개 모이는 목적은 너무나 세월이 빨리 흘러가고 때가 다 됐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경륜적 삼위일체의 마지막 경륜인 우주의 완성에 대해서 배울 때 인도해 주시고,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게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께 맡기고 은총을 간구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은 이제 경륜적 삼위일체의 세 번째 과제, 그것이 뭐냐면 우주의 완성이거든요. 근데 오늘 얘기 속에는요, 이 요한계시록 얘기가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들어야 되고 굉장히 두려운 얘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제 그리스도의 계시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진짜 믿어야 됩니다. 거짓되게 믿는 거, 그건 교회를 100년 다녀도 전부 버림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이 계시록 속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으려거든 참으로 믿어라. 그걸 우리가 저부터 그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그럴 시간입니다. 우리가 참 무서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거냐 하면은 주님께서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특별히 그것이 이제 감람산 강화였던, 감람산 강화는 요한계시록의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통하여 반머슴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침으로써 그 감람산 강화를 얘기해 주셨어요. 거기서 무슨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내가 너희한테 한 말, 특별히 그 감람산 강화는 없어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다 그대로 이룬다고 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두려운 게 나 자신의 그릇된 타성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이 세상에는요, 거짓된 하나의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간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오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근데 요약하는 이 말씀을 보는 교회가 요새 참 드물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이 무슨 경고를 했냐면은, 우리가 이제 성서에서 중요한 경고를 보면 6개 내지 7개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말한 이 말씀이고, 야고보서 4장 4절도 그 얘기를 해요. 간음하는 여인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된 교회는 하나님의 원수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원수가 육군 대장 위에 있는 원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적이라는 거예요. 여기 간음하는 여인들이, 이 여인이라는 것이 어떤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은 교회예요, 바로. 그러니까 지역교회 중에 간음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간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기 좋은 거, 세상에서 칭찬을 듣기를 원하는 거. 왜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요, 절대 하나님의 진리를 끝까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운명을 갖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조금 배우는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죠. 2가지 부활인데,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이게 영생하는 부활입니다.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이것은 불못에 가는 부활이에요. 그래서 불못에 가는 부활을 한 사람들은요, 영원히 죽습니다. 불못에서.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서를 등한히 여기면은 하나님을 우습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얘기는 이제 이번 얘기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얘기를 하는 것은 어찌하든지 휴거로 갈 수 있는 길을 가자. 그 얘기를 지금 하기 위해서 이번에 모인 거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에 다 뜨고 있어요, 이것이. 그래서 한번 참고로 하시고,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어야 돼. 교회가 좋아하는 거,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 오늘은 참 이런 얘기들, 우주의 완성이라는 게 뭘 얘기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의 완성이라는 게 새 우주를 얘기하죠. 태초의 천지창조는 옛 우주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요, 그건 준비 과정이에요. 태초의 천지창조에서 창조된 인간은 그 자체로는 영원히 살지 못해요. 영생이라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주라는 걸 한번 생각할 때, 태초의 천지 창조는, 이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된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 본질이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연이죠. 자연이란 말은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 있다니, 이게 확정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자연계수 안에 있는 어떤 존재 그 자체로는요, 절대 영원히 사는 길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담은 절대 영생이 안 되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아담이 선악과 시험을 받을 때 영생은 어디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서가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을 옷 입고 와야 돼. 즉 인간과 대화가 되고 인간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인간의 형태로 와야 됩니다. 그것이 성육신이에요. 성육신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큰 신비입니다. 성경에 그리스도의 성육신을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 성육신을 얘기해도 너무 가볍게 생각해. 그러니까 그것이 별거 아닌 줄 생각해요.
여러분 우주 시공간 세계가 어디서 나왔어요? 이번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제 삼일천에 대해 배우는데 그걸 여러분 그 교재에 이제 다 그걸 써놨어요. 이 나눠드린 삼일체 교재에는 지금까지 기독교 신학의 해석이 안 된 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째 세 분이 하나냐. 그래서 거기서 삼신론하고 양태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는 쉬워요. 그게 입체적 존재 양식이라는 거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에 계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위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통일하는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입니다. 이게 어디 써 있냐면 에베소 1장 10절에 써 있어요. 만유 통일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는요. 우주적 통일에 대해서 한 7가지를 제가 써놨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신학 아직까지도 기독교 조직 신학이 없는 내용이에요. 너 그럼 헛된 소리야. 저는 어쨌든 성경에서 찾은 거기 때문에 최대한 바로 쓰려고 애쓴 거예요. 만약 제가 얘기한 그 책 속에 제가 얘기한 게 틀린 게 있다면 저한테 가르쳐 주셔서 성경에서 찾아서 틀린다면 제가 무릎 꿇고 사죄하고 제가 생각하는 걸 고치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요. 시공간 세계, 이게 보이는 세계죠. 보이는 세계는 누굴 통해서 나왔느냐 하면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나왔어요. 그게 여러 군데 써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그거를 신학에서는 황금구절이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황금으로 써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라는 게 우주죠. 시공간 속의 세계 속에 물질이 삼라만성을 이루는 게 만물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된 겁니다. 태초에.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에서 성자를 통해서 우주가 나오죠. 이건 절대적인 문제예요. 보이는 우주가 성자를 통해서 나왔다는 것이 뭘 우리에게 얘기해 주냐면요. 바로 삼일체 하나님에서 성자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보이는 모습으로 세상에 옵니다. 이게 일치가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옛 우주, 그러니까 태초의 천지창조, 그것은 그대로는 영원히 존속시킬 수가 없어. 하나님은 어떤 걸 가지고 계시냐면 지금까지 이제 이번이 7째 시간인데 6째 시간 동안 제가 쭉 얘기한 거 한마디만 다시 하겠습니다. 이 우주 전체에서 가장 귀한 것, 천상천하를 통해서 가장 귀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본질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또 무한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본질은 뭐가 없으면 완성이 안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하늘 사랑이고, 이 하늘 사랑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성부와 성자 사이의 하늘 사랑이에요. 영원하신 아버지와 영원하신 아들 사이의 하늘 사랑. 이것이 뭐가 됐느냐 하면은 우주를 창조하는 원동력이 된 겁니다. 지금 휴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휴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휴거를 얘기하지 않는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기 이제 부활을 제가 설명하지만은 부활이 없이는 기독교는 영생이 아닙니다. 그게 부활에서부터 영생이 확증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이 여기 지금 영생으로 가는 부활 케이스를 제가 네 개를 적어놨는데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이 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거, 그러니까 가장 많이 부활하는 게 어디냐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 휴거입니다. 물론 숫자적으로는 이훗날 환란 끝에 부활하는 환란 성도, 숫자는 그게 많습니다. 대중적이라고 하는 것은 휴거로 가는 그 부활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요, 우주의 중심으로 가요. 그래서 그게 뭘 이루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 그리스도의 신부. 남편과 신부라고 하는 얘기는 아버지와 아들, 이건 보통 우리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죠. 하나님으로서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는 하늘 사랑, 무한 영광과 무한 권능인 이 하늘 사랑이 우주로 확대된 것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 사랑 사이의 하늘 사랑입니다. 이게 우주적 목적이에요.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의 천지 창조만 가지면 영생이 아니야. 그건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아담이 선악과 시험을 받을 때도 그 선악과의 핵심은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꼭 붙들어야 될 것이, 제가 지금 조직신학책에서 못 봤어요. 그거를 소위 이제 신정론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왜 세상에는 악이 있는가? 이게 상대성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더니 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 빛을 빛과 뭐로 나눠요? 어둠으로 나눠요. 이게 상대성이에요. 어둠을 이해하지 못하면 피조물은요, 절대 빛이 뭐라는 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원히 사는 구원을 받기 전에 영원히 멸망한다는 것을 먼저 배워야 돼요.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이 경험이라는 게 뭐냐면 죄가 뭔지를 아는 겁니다. 죄는 이론적으로만 알아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러면은 인격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를 자기 경험으로 알아야 돼. 양심으로 알아야 돼. 그러면은 신앙이 깊어질수록 양심이 깨끗해지고, 양심이 깨끗해질수록 내가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디까지 발견되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의 먼지에 불과하다. 그걸 우리가 보통 찬송가에서는 벌레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이걸 더운 눈물로 부를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이야. 아멘. 여러분 이따 이제 천국의 원리 얘기할 때 왜 그런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리를 알고 교회 다닌다, 천국 간다, 그렇게 섣불리 자만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게 영생의 원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때가 다 되고 언젠가 결정적인 시간이 올 때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은 하늘의 영광 속에 가는 거고 우주의 중심으로 가는 거니까,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은 환란을 통과해서 순교를 해야만 영생에 가요. 저도 뭐 64년을 믿었습니다마는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이 특징이, 가장 강한 특징이 뭐냐 하면은 뺀돌이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싫은 사람은 안 해도 돼요. 나는 뺀돌이. 뺀돌이라는 게 뭐냐면 옳은 말씀을 듣고도요 따라가지 않아. 뺀돌뺀돌하고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해. 내가 그렇게 하면서 어떤 경륜을 쌓았다고 해서 하늘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격 속에 하나님의 뜻이 구현돼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교회 다녔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야.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사람들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 교회 나오면 다 천국 간다 그렇게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더 뺀돌이가 되는 거예요. 일평생 믿고도 뺀돌뺀돌 하나님의 진리 안에 내가 참여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죠.
그래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제 이어지는 얘기가 주님이 그러니까 항변을 해요. 거기 나온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선지자. 이게 그 당시엔 선지자인데 요새는 선지자라고 안 하고 장로, 전도사, 목사. 강도사 하면 기분이 좀 섬뜩해. 강도 소리가 들어요. 장로, 전도사, 강도사, 목사, 신학박사, 대학교수, 신학교수.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선지자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은사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는. 이게 성경 해석책을 보면 저도 잘 몰라요. 성경 해석책을 보면요, 권능이라는 거에 대다수가 병 고치는 은사라고 해석을 합니다. 훌륭한 사람들이. 근데 그런 얘기를, 그런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무슨 답변을 듣느냐면,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 하리라. 그래, 우리가 잘못하면은 평생 목사 노릇하고 불법 행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는 제가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눈물겨운 목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그렇다면 나는 이건 뭐 영원히 쪽박 차는 거죠. 정신 차려야 돼요. 더군다나 하나님 데려감을 당한다는 마태복음 24장에 나는 그 감남산 강화가 요한계시록 요약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휴거예요.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겁이 덜컥 나가지고 주여 어디에 오니까,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 어디에 오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무슨 말씀하셨느냐면 죽어 믿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이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휴거된 그리스도의 신부가 그 아마겟돈 전쟁으로 와요. 최후 7년 대환란 마지막 날에, 즉 그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는 그날에. 그리고 휴거가 안 되는 환란 성도도 결과적으로 그 운명을 맞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겸손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맞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겸손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 겸손한 사람이 없어요. 그분은 하늘로부터, 하나님 자신이면서 하늘로부터 어디까지 낮아졌느냐면은 이 땅에 사람이 되는 데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대부분 교만해요. 대부분이 아니라 뭐 교만이라는 게 아주 내 본질이죠. 교만이라고 하는 본질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해결이 안 되면은 절대 영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죄의 교리만 알았다고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놓고 봤을 때에 이제 뭔가 하나님이 요구한다는 게 있다는 걸 알아야죠. 그러니까 옛 세상은, 태초의 천지창조는 영생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건 준비하기 위한 세계입니다. 이 태초의 천지창조를 다시 창조해야 돼요. 새 창조, 이게 재창조죠. 단 태초의 천지창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중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것이 지구상의 생명체를 창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중원소거든요. 그 중에 여러분, 유기체가 뭐예요? 탄소화합물입니다. 생명체는 반드시 탄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탄소와 산소를 뭐가 만드느냐? 태초의 천지창조에서 나온 것은 수소하고 헬륨까지예요. 그 위에 있는 고분자는요, 그 후에 별들이 자기 죽음으로 창조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새 창조의 원동력이라는 건 너무도 신비합니다. 그게. 그래서 새 창조가 되는데, 이 현재의 새 창조는요, 주님이 재림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새 창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왜? 이미 중원소들이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오늘 읽었더니 베드로서에 있는 본문 말씀처럼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요거 과정을 거치면 돼요. 그래서 재조립하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새창조이기 때문에 우주 자체를 새창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를 새로 창조해야 되냐면 인간을 새로 창조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우주적 운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로마서 15장 22절에 나오는 하나의 우주적 운명. 그것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는 겁니다. 아담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게 인류를 새창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만큼 귀한 겁니다. 제가 64년을 믿으면서 먼저 불교를 찾았어요. 제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불교 열심히 다니는 분들한테 테스트를 해봤어요. 스님 또 선생님, 석가모니의 아내 이름이 뭔지 압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질문하는 게, 석가가 아내가 있어요? 석가는 그 나라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자가 아내 야슈타라라고. 그리고 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책에 제가 써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그 아들과 아내를 버리고 뭔가 인간은 사는 길이 없는가. 그래서 참 석가는 착한 사람이에요. 문제는 정답을 못 찾아서 그렇지. 요전에 여기 저는 5일 동안 4km를 걸어요. 최소한 5일. 일주일 동안에. 근데 저기 걷는데 4km 끝에 절이 하나 있어요. 거길 갔는데 그 안에 절이 있는 스님이 나오더니, 선생님 들으세요. 그래요. 들어갔죠. 들어갔더니 커피 한 잔을 주더라고요. 고맙다고 인사하고 와서, 그냥 목사가 스님보다 나아야지. 그렇잖아요. 그 커피 한 잔 주어서 제가 건빵 한 박스를 갖다가 드렸어요. 사다가. 그랬더니 그분이 참 좋아하더라고. 우린 절에 다니는 사람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불교하고 간음하면 안 돼. 그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골길 다니다가 스님이 혼자 걸어가면 모셔다 드려요. 차 비껐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불교는 나쁜 짓을 그렇게 안 해요. 이슬람처럼 그렇게 폭탄 던지고 이걸 잘 안 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참 김일엽 스님을 만나보고, 근데 불교에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해탈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낳지 않고 죽지 않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낳지 않고 죽지 않는 게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낳지 않고 죽지 않는 생명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낳지 않은 분이야. 그걸 스스로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스스로 계신다는 게 뭔지는 지상에 있는 인류가 몇 천년 배워도 그게 모릅니다. 여러분 아세요? 스스로 있다는 거. 우리는 나서 존재하는 건 알아요. 생일 있고 어서 나고 이거 부모 있는 거. 하나님은 그게 없어. 그런데 불교가 바로 그걸 원해요. 이건 아니다. 이슬람교는 뭐 화나니까. 이슬람교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스마엘. 그래서 그 메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교재 속에도 제가 조금 그 대백과서에서 좀 써놨어요. 왜 그거 알아야 돼. 이슬람교가 뭔지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종말론이라는 걸 좀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힌두교는 불교하고 사천간이니까 그렇고, 유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건 도덕이지. 그러니까 그건 빼고, 그 다음 도교가 불로 추구하는 데 아니야.
서귀포라는 건 나도 들은 얘기예요. 옛날 부흥회, 저도 부흥회 엄청 찾아다녔어요. 제가 일생에 가장 즐거운 추억은 부흥회 새벽, 왜 부흥회 하면 철야기도 하잖아. 새벽에 돼서 그 찬송 부르는데 제일 참 나를 기쁘게 한 찬송이 예수여 예수여 나를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난 참 이 죄인을 받아달리는 그 눈물로 그 찬송을 부르는 게 지금도 제일 아름다운 추억이에요. 근데 부흥회를 쫓아다니니까 서귀포 이름 얘기해. 서귀포는 서쪽으로 돌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진시황 때 불로초를 찾으러 제주도까지, 한국에 가서 제주도까지 갔었다 그래. 듣는 얘기하면 제주도 가서도 아무리 뒤져도 불로초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이 웃구먼 가서 황제한테 혼나야 되겠네 하고서 그 사람들이 그냥 빈손 들고 돌아가서 이름을 서귀포로 줬다. 사실인지 몰라요. 그럴 얘기도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면은 불로초는 없습니다. 아시죠? 왜냐하면 현재 육체로는 영원히 못 살아. 절대 못 삽니다. 이 육체를. 이거를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바꿔주기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찾아보니까 진짜 귀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우물우물하고 뺀들뺀들하는 정도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 만난다는 한 소망 말고는 모든 소망을 세상에서 다 버려야 됩니다. 안 하면은 가늠하는 여인이에요. 거기에 속한다는 거죠. 그러면 직장도 다니지 말란 말이야.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직장 다니는 게 다녀야 되지만 애들 키워야 되잖아요. 저도 1985년도에 육군중령 예편하는데 딸들 셋이 대학을 다녔어요. 그런데 저는 바로 이어서 이제 주한미군사령부에서 16년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참 소망은 하나 말고는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는 것 이외에는 모든 소망을 버려야 돼요. 왜 그러냐? 안 버리고 세상 소망을 가지면요, 진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뺀들뺀들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주님이 깨어있으라는 것을 초대하게 다 적용하도록 예언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깨어있다는 게 휴거되는 조건은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겁니다. 이게 디모데 후서 4장 8절이에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니 나뿐만 아니라 주의 사모하심을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니라.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중요할 거는요, 새우주라고 하는 새우주가 존재하는 것 속에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계가 새로 창조된 거고, 이 자연계는 앞으로 오는 새우주는요, 그 자체가 뭐를 표시하느냐 하면 진선미를 표시합니다. 진선미 아시죠? 우리 동창, 여고 동창 이름인데 그럴 수도 있어. 진씨의 이름이 선미도 많아요. 선미는. 근데 새우주는 자연계 환경 자체가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움을 표상하는 세계라는 거예요. 왜? 본질이 그렇게 바뀌기 때문에. 자연계의 본질로서 바뀌는 게 구원된 인류입니다. 바로 인간이 구원된다고 하는 것은 인류 자체가 뭐가 되느냐 하면은 앞으로 새우주의 본질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이 휴거되는 그리스도의 신부. 이것은 하늘 영광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하늘 영광, 이것은 하나님의 특징이죠.
하늘 영광 중에서 가장 귀한 게 하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있는 사랑입니다. 이 얘기가 지금까지도 충분히 안 됐어요, 신학에서. 그런데 이 하늘 사랑을 우주 전체에 비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요, 제2의 사랑체야. 그것이 뭐냐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세상에서 선택된 휴거된 교회, 이걸 우주적인 교회라고 얘기하죠. 휴거된 교회가 거기에 살아있는 하늘 사랑이에요. 이게 원초적인 성부와 성자의 하늘 사랑이 우주적으로 확대된 것이 휴거된 교회와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늘 영광을 온 새 우주에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우주를 창조한다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현재 이 세상에 존재하는 죄와 악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디를 읽으면 하면 요한계시록 8장을 읽으면 알아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정신 차려야 돼. 교회 다니면 대충 나는 천국 갈 거야. 죽으면 천국 갈 거야. 그렇게 믿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죄와 악을 버리지 않으면 가차 없어요. 내가 그걸 버리지 않으면 내가 내 습성이 된 죄와 악이 뭐를 사로잡냐면 내 인생을 망친다는 거야. 그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죠. 우선 여기 계시록이 이제 마지막으로 확증하는 그 부활에 대한 거예요. 첫째 부활. 요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부활이죠. 생명이 뭘까요? 생명은 어려워. 그런데 생명이 뭐냐 하는, 자,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나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나의 생명이라는 이유는요, 그리스도가 성부와 성자 사이에 있는 하늘 사랑을 우리 인격의 본질로 심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누구도 영생이 안 됩니다. 하늘 사랑이 내게 심어지지 않으면 절대 영생이 불가능해요. 왜 그러면 하늘 천국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그 하늘 사랑이 영원히 구원된 사람에게서 구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너 얘기 듣고 보니까 까다롭다. 제가 얘기하는 건 성경만큼 까다롭겠습니까? 문제는 죄와 악, 죄라고 하는 것은 원리고 악이라고 하는 건 결과죠. 그것은 다 찾아서 하나님이 다 멸한 후에 새 우주를 완성한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계시록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자, 이제 우선 이제 부활을 생각해 보면요, 부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바로 영생으로 가는 우리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그분은 먼저 다 보이고 우리를 그리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야.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구약 성도들 일부가 부활을 했어요.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27장 50절. 참 놀라운 얘기가 거기만 써 있어. 그러니까 이게 한 군데만 써 있으니까 기독교 신학에서 해석을 잘 못하는 거예요. 못한다는 얘기 아니라 드물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이 함께 일어났어요. 이 사람들은 좀 선택된 부활일 겁니다. 두 번째가 이게 뭐냐면 휴거입니다. 휴거를 무시하면은 이단이에요. 휴거를 잘못된 방향으로 강조해도 이단입니다. 몇월 며칠 날 주님 재림한다. 재림은 1차가 공중 재림이니까. 왜? 휴거에서 가는 곳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것도 이단이야. 그러니까 절대 개인적인 생각으로
주장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성경이 얘기를 해야 돼. 성경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몇 월 며칠 날 주님 온다. 그래가지고 미리 세탁을 해가지고 흰옷을 입고 모여 앉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입는 흰옷은 세탁한 옷이 아니에요. 그 흰옷은 영생의 본질입니다. 그거는 마태복음 17장을 보면은 이해가 가요. 요 그리스도 신부는 엄청난 거죠. 환난 성도와 휴거된 성도가 똑같이 부활해 가도 부활해 가서 위치하는 처소와 기능이 전혀 달라요. 하늘 영광으로 가는 이 휴거라고 하는 거는 우주의 중심으로 가는 거니까 이 영광이라는 건 말할 수 없죠. 단지 휴거되는 조건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뺀들뺀들 하는 거. 그거를 벗어야 된다는 겁니다. 뺀들이라는 게 어디로 가냐면 환란성도로 가. 성경에 그렇게 많이 써 있는데도 그거를 내 삶으로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드는 교재 속에 4페이지에다가 휴거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걸 제가 써놨어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문제가 내 신앙에서 아멘이 안 된다면 절대 휴거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활이 누구냐 하면은 환란 중에 두 정인이에요. 환란 중에 두 정이 나오죠. 감람나무라고 하는 두 정인. 이 사람들은 그 특성을 보면 누구냐 하면은 모세와 엘리야예요. 틀림없을 겁니다. 왜? 모세의 시체도 사라졌어. 어디로 갔는지. 엘리야도 승천을 했는데 엘리야가 승천한 것은 부활할 체가 아닙니다. 그건 부활체가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에는 어느 피조물도 영생 부활이 불가능해. 그래서 엘리야도 부활을 다시 해야 돼요. 이제 진짜 부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환란 중의 두 증인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환란 성도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 환란 성도는 뺀돌이죠. 뺀돌이. 이 가운데도 뺀돌이가 많이 있겠죠. 제가 원하기는 없기를 바라지만은 절대 장담할 수 없어. 나부터. 이런 설교하는 나부터 장담할 수 없어. 왜? 사도 바울이 장담을 못했어요. 죽기 전에 디모데후서를 쓰다가 거기서 이제 확증을 했죠.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멸류관이 예비된 사람이 휴거니까 예비되었으니 나뿐만 아니라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입니다. 하물며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 목사라고 자신해요? 절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옛날에 번역한 빌립보서에는요, 그 휴거에 대한 얘기가 써 있어요. 환란 성도는 뺀돌뺀돌 하다가 한 번 더 하나님의 자비로서 기회를 주는 겁니다. 영생에 갈 기회를. 그런데 환란 성도는 반드시 순교를 해야만 부활해 가. 요새 보면 말이죠. 환란 때 살아남으려면은 땅을 사고 또 식량을 비축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어떤 요새 시끄러운 그 집단 마냥 어디 가서 농사지고 유기농 뭐 그거 사고. 그건 뭐예요? 순교 안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남아서. 그러면은 영생에 못 갑니다. 이 순교가 뭐냐? 인간을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뭐를 하느냐 하면요. 순응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려면은 거기에 존재하는 모든 것, 자연계, 그리고 인격체가 순응을 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응이라는 게 뭐냐면, 자, 인간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는요,
내 위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본주의로. 그러나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기독교 신학을 가지고 내 욕심 채운 일을 하는 게 오늘날 너무나 많어.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돈 밝혀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는데도 돈을 밝혀가지고 어떤 데는 아주 돈에 환장한 사람들도 있어. 요새 신문에 많이 보잖아요. 그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타락한 본성을 다 바꿔야 돼. 그 바꾸는 방법이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그게 어디 써 있느냐 하면은 바로 갈라디아서 2장 19절과 20절에 써 있는 내용입니다. 그건 나중에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걸 나중에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여기 이제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이 환란 성도의 부활까지 얘기하는 이거는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사이에 있는 내용. 거기는 아주 중요하죠. 여기서 첫째 부활이 나오고 첫째 부활로 가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여기 참 어려운 문제가 뒤따라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은 천년왕국 때에 부활체가 아닌 현재의 몸으로 천년왕국에, 그러니까 7년 대화는 끝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일단은 누구냐 하면은 환난 성도로서 순교를 안 한 사람, 순교를 안 하고, 즉 죽음 없이는 절대 부활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한 번만 따라 하시겠습니까? 죽음 없이 부활 없다. 죽음 없이 부활 없다. 죽음 없이 부활을 얘기하면 그건 논리가 안 맞아요. 죽었으니까 다시 사는 거지. 안 죽었는데 무슨 다시 살아. 문제는 천년왕국을 지나도 순교를 하지 않으면 영생에 못 간다는 개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천년왕국 시작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미암아 체포돼 가지고 무정에게 갇히잖아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까지 이제 지나서 천년왕국이 끝날 때 사탄이 풀어나와져요. 그리고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무한영광의 자연계에서 산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시험이 옵니다. 사탄을 풀어놓으니까 전부 사탄한테 전부란 말은 없지만 그렇게 생각할 만큼 사탄에게 따라붙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요, 이게 뭘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인간은 아무리 좋은 세상에서 살아도 절대 영생하는 본질을 가질 수 없다. 인간은요, 죽음을 거쳐서 부활을 통해서만 영생하지, 좋은 장소, 좋은 환경에 갖다 놔도 그 본질이, 영생하는 본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영생하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멸망, 그러니까 인간의 죄가 얼마나 더럽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멸망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 영생이라는 것이 뭔 걸 아는 길을 가야 돼. 그리고 반드시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죽음을 함께 통과하고 나서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에 참여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영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한국도 그런 시대, 다른 나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도 주님이 나를 위해 죽은 십자가는 열심히 전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나도 내 인격 전체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바뀌어야 된다는,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십자가 신학입니다. 우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요게 그런즉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요게 없이는 영생에 누구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 말을 듣고도 그 길을 안 가. 어디서 만족하느냐면 주님 나 위해 죽은 데서 만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게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연합이에요. 이게 영원한 연합이 안 된 대로 뺀들거리다 보니까 어디가 안 되느냐 하면 휴거가 안 되는. 휴거가 뭐예요? 우주적 통일이죠. 그리스도의 몸과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와의 우주적 통일이야. 그게 되려면은 먼저 개인적으로 내 신앙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통일이 돼야 됩니다. 그게 영원히 하나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다른 게 없어.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돼요. 그 19절이 뭐냐면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하려 함이라. 그리고 20절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신 것이다. 이게 새 사람이 된 나야. 우리가 가진 인간성을 발전시켜서 새 사람이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건 세상 종교죠. 나라고 하는 인간 본질 자체를 한 번에 바꾸는 거예요. 뭐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지고 온 하늘 생명으로.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얻은 내가 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발전해서 뭐가 되는 그런 게 아니죠. 그건 세상 도덕이죠. 도 닦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기독교는 도 닦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주와 함께 죽어 주와 함께 부활하는 길이에요. 그걸 안 하고 뺀돌뺀돌하는 사람은 환난으로 가. 그런데 휴거된다고 하는 것은 몇 사람 된다 이런 말이 없어요. 단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그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대신 계시록 7장 9절에 나오는 환난 성도, 후 3년 반에 이제 부활로 나오는 환난 성도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야. 그 말은 오늘날 기독교 중에 거의 다는 뺀돌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안 믿고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해. 그래서 여러분 나눠드린 4페이지에 나오는 세 가지 십자가 중에서 제일 위에 것만 좋아하지 말고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를 좋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피하고 뺀들이 하면은 절대 휴거가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되면은요, 지금은 천상과 이 세상이 나눠졌죠. 사도 바울이 들려 올라갔던 곳이 어디냐면은 셋째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은 영적 세계입니다. 근데 이 영적 세계가 물리적 세계로 바뀌어요. 그래서 대환란 동안에 어디라면 이 세상으로 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 뭐라고? 하셨어가 아니고 하셨어요 하고 보니까 반말을 했으면 죄송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요, 원래 주님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맞죠? 주님이 가시면서, 이게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 있을 것을 예배하러 가느니 가서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이게 하늘도성입니다. 휴거된 사람들이 가는 하늘도성. 이게 이제 계시록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다 그렇게 얘기가 돼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다 얘기를 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 따로 계시지만은 앞으로 대환란이 끝나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물리적 세계가 통일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 성에 휴거되는 사람들 안에 영원히 사세요. 그러니까 휴거라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우주의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하늘 사랑을 하늘 영광으로 온 우주에 비추는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휴거를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돼. 그러니까 뺀들뺀들 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지고 가야 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그게 이제 16장 24절이죠. 10장 38절에 보면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고, 그러니까 주님 죽은 십자가만 좋아하는 사람은 주님에게 합당치라나. 기독교는 원래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러니까 세 개 중에서 세 개를 다 져야지 하나만 지고 두 개는 버리면은 그건 뺀돌이 신자예요. 우리들 뺀돌이 신자 되지 맙시다. 큰 코 닥친 날 땅을 치며 통곡할 날이 머지않아서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유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세계가 영원히 완성되는 세계예요. 하나님과 인류가 따로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유에 계시는, 에베소 4장에 또 그 얘기가 나오지만은 현재는 만유에 계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영으로서 와 계시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의를 영생하는 사람들에게 구현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하늘나라에 갈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는 반드시 자기를 낮아지는 사람에게만 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런 걸 조심해야죠. 영생의 의미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여러분 교재에다가 제가 써놨어요. 그 교재를 다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생의 그 조건이 뭐냐, 그래서 그거를 다 이제 거기다 써놨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생을 한다고 하는 거는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하늘 영광, 그 하늘 영광의 핵심이 성과 성자 사이의 하늘 사랑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세계에 비추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구현하는 데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건 어디 좋은 데 가서 내가 혼자 노는 게 아니에요. 영생의 특성 중에 하나가요, 지루하면 영원히 못 살아.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지루해 보세요, 사는가. 저는 얼마나 사람이 못 낳느냐 하면은 목욕탕에 가서 뜨거운 데 들어가잖아요. 5분 동안 이 모래시계 거꾸로 놓고 그 5분 기다리는 것도 힘들어 가지고 5분을 셉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거 5분도 힘들어. 지루하면 안 돼. 영생은 언제나 새로운 세계예요. 영원히 새로운 세계, 충만하고 새로운 세계, 그런 세계를 무화경이라고 얘기해요. 무화지경이라도 얘기하고 무화경. 영생과 천국은 같은 표현인데요, 영생은 어떤 세계냐 하면은 너무 행복해서 나 자신을 볼 새가 없어. 너무 행복해서. 그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이거 하나만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어디 있는 내용이냐면 로마서 5장 21절 내용이에요. 어떻게 영원한 행복한 내가 되느냐? 그것은 뭐냐 하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그 사랑이 너무도 귀하고 크다는 것이 내 마음을 감화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영원히 감사가 나한테 넘쳐. 누구에 대한 감사예요?
하늘 아버지와 나 위해 죽어주신 주님께 대한 감사.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 감사가 영원히 넘쳐. 그럼 너무 행복해서 사도 바울처럼, 물론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몸 안에 그 셋째 하늘에 갔다 오면서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모르거니와, 사도 바울은 죽기까지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 왜?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요, 유대인들한테 돌에 맞았어요. 유대인들을 보니까 죽었거든. 그래서 절벽에서 내려뜨려서 버렸어. 근데 유대인들이 가고 나서 하나님이 도로 살린 거야. 뭐냐 하면은 내가 몸 안에 있으니 왜 그러면 너무 행복해서, 가장 행복한 게 하늘 사랑을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나 같은 걸 사랑한 하늘. 근데 나 같은 걸 사랑한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려면요, 어떤 경험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쁘고 더러운 죄인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자비로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 인간은 죽기까지 자기 모습을 못 보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잘 보는, 인간은요 제일 가까운 데 있는 걸 못 봐. 여러분 속눈썹 보십니까? 그게 여러분 눈에 제일 가까이 있어요. 이 속눈썹 한 번도 그거 못 봅니다. 거울로 보는 거 말고 직접. 근데 인간은 뭘 봐야 되면 자기 모습을 봐야 돼. 이거 못 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보는 것은 남을 보는 거예요. 남을 보고 뭘 찾느냐 하면은 좋은 것 찾질 않아. 원래 본성이 나쁘니까. 남을 칭찬하는 걸 배워야 되는데, 칭찬하면은 좋은 게 분명히 있어요. 왜? 하다못해 칼국수 하나를 사준다고. 근데 이런 묘법을 잊어버리고 뭘 하느냐 하면 남 흠을 찾는 거야. 그 다음에는 욕을 하기 시작해요. 그게 만인의 본성입니다. 이걸 가지고는 절대 하늘나라에 못 오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쳐. 자기가 정말 죄인이라는 걸 발견해야 돼. 근데 그게 절대 내 노력이나 내 이성 가지고는 불가능해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내 양심을 깨끗게 해줄 때만 보이는 내 모습입니다. 눈이 멀어 못 보았네, 더러운 내 모습 눈물 속에 그려지네, 자비의 주님 얼굴. 내 더러운 모습을 봐야 주님의 자비의 얼굴이 보고 싶은 거예요. 뺀들뺀들해서 그 경지에 못 가면은 기독교 신앙은 반쪽짜리가 되고 마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정말 여러분들 가슴 속에 주님에 대한 감사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뺀더리가 안 되고 주와 함께 내가 죽은 십자가가 있어야 그날에 부활 승천한다는 거예요. 대강 이제 이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날을 예배하는 소명을 따라가라. 그날을 예배하라는 것은 주님의 절대 명령이에요. 그래서 세월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때를 분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절대 명령이 깨어있으라요. 깨어있으라는 게 뭐예요? 종말론입니다. 바로 깨어있으라는 것은 종말론이 너에게 가장 귀중한 신학이라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왜? 주님 오심을 사모해서 내가 예비하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이 휴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고, 여러분 그 나눠드린 교재 4페이지, 이거는 반드시, 이게 제가 지은 게 아니에요. 성경 정리해 놓은 거지. 그래서
그걸 가야 돼. 그걸 여러분이 아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마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나도 죽은 십자가가 없이는 휴거가 될 수 없습니다. 한 사람도 빼지 말고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주와 함께 죽은 자로서 사는 길을 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뵙는 그날까지 적화 통일이 되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귀한 성도들 모두에게, 그리고 CD와 테이프와 인터넷을 통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